여러분,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파벌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세우게 되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읽는 자도 많아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도 많아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도 그 부흥이 말씀을 빼고 부흥이면 그거는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그 뜻들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나이다. 사실은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의 지식을 받는 자들이 학생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선생님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 받아요. 스승의 학문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받고, 그 스승의 가치관,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 길을 따라가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이 많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 제자가 많아져야 돼. 신현교회 보니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제자 된 사람들은 없어. 이것처럼 참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100%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저는 숫자도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변화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핵심 요소였던 제사장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제자들 중에 제사장들도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들의 사상까지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 두 분이 그 부부가 의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와이프는 치과 의사예요.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그런데 제가 딱 교구를 맡아서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저쪽 전주 어디 쪽에 계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병이 나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의료 선교도 하시고 막 하는 집사님 두 분 내외인데 아버님은 국어 선생님인가. 그런데 이분이 평생 내가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러선 작정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 병이 나셔서 입원해 계시는데도 얼마나 완고하신지 두 내외가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시라고 저를 갖다 딱 데려다 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 전도를 해도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믿나 봐라, 죽으면 죽었지 이 완전히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입원해 계시다가 어찌저찌 돼서 좀 나서서 제가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아요.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 반년도 안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또 다시 입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병이냐면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피부를, 자기 그 몸의 장기를 이게 다른 것들로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내 피가,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내 몸을 공격해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게 그냥 죽을 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와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전하니까 지난번보다는 많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다 했어요. 아버님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아버님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 믿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도 모르지 않냐고, 자가 면역 질환 해가지고 내 피가 내 몸을 내 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공격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내 스스로도 내 몸을 어찌하지 못하고 이 모양이 돼가지고 병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이거 병균 하나도, 몸의 시스템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그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고선 대충 얼버무리는 아멘을 듣고 왔어요.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그 외에도 열심히 하시고 일단은 퇴원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래가지고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평생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절대로 안 믿으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믿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재단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저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시고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은 제사장의 무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스데반이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이었는데,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권능까지도 있었어요. 권능이 바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엄청난 질병도 고침을 받았는데, 이 스데반까지도 그런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성도들에게까지 막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반교역자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항존직같이 정말 교회에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른 것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논쟁을 해도 하나도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논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있었던 사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요.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임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심이 이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그 역사를 일궈내는 것을 통해서 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을 내세우고 스데반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상황에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또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평안했고 온화한 모습으로 공회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막 휘몰아치면 막 염려, 걱정, 근심이 확 우리를 함몰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천사의 모습은 고사하고 그냥 모든 막 악이 그냥 깡다구가 막 이 안에서 팍 터져 나와서 그냥 얼굴이 우거지 밥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얼굴 속에서 그냥 보지 못했던 그냥 그 악한 그런 것들이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데반은 그런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은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수영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목사님 낚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룻밤 이 거제에 있는 그 낚시 펜션을 한번 얻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오후에 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낚시 펜션은 펜션인데 그냥 이만한 뗏목 위에다가 그냥 집 하나 이렇게 얹혀놓고 사방으로 배 위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가 잘 되는 데라고 알려졌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 양식하는 물고기 양식하는 그 옆에 낚싯배 이렇게 해놓은 낚시 펜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교역자들하고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나 나올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탁 지냈어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울릉도 출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울릉도 출신인데요. 막 항상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낚시배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 뭐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옆에 양식장이 있으니까 양식장에 배들이 드나들면서 물고기 밥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한 번씩 자꾸 드나들이니까 이 물결에 의해서 이게 줄렁줄렁한 거예요. 야, 하룻밤 지내고 나왔는데요. 우리 이수영 목사가 얼굴이 허해가지고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거기서는 멀미를 안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육지에서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얼굴이 하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출렁출렁한 게 안 멈춰가지고 육지에서 멀쩡한데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미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낚시 펜션 가자 소리를 안 해. 여러분, 육지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냥 흔들리면서 정신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낚싯대 대고 요거 밑에 끝에만 보면 출렁출렁하니까 자꾸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낚싯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먼 산을 쳐다봐야 돼요. 먼 산 쳐다보면 여기는 출렁거려도 내 눈은 안 출렁거리니까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물결에 내 삶이 막
흔들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만을 탁 포커스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면 멀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멀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지금 막 공의 앞에 잡혀가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막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스데반은 1장 설교를 장황하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을 그냥 쫙 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변론 속에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전혀 대항할 수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쫙 성경을 꿰뚫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경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꿰져요.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막 방황을 하고 어렵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꼴찌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꼴찌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꼴찌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위에서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그것도 또 안 믿으시네. 그런데 이 신학교를 딱 들어갈 때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신학교를 딱 들어간 순간부터 제가 한 번도 후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돌아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고 나는 이제 주의 종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했다, 그러고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하는데 한 학년을 딱 1학년을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 성경을 봐왔던 거, 때로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을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찬양팀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성경을 막 맨날 읽고 꿰뚫고 막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딱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데 놀라운 게 그냥 제 머릿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줄로 쫙 꿰뚫어지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라는 단어 하나로 꿰뚫어지는데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막연하고 이건 무슨 코끼리, 장님 코끼리 뭐 만지듯이 다리도 만졌다가 코도 이게 여기저기 성경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수업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막 쫙 꿰지는데 이게 막 무슨 도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뻥 뚫어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기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시오, 신구약 성경을 다 설명하시오 그러는데, 제가 예배라는 단어로요, 이만한, 이게 몇 절지? 8절지? 예. 그거 앞뒤로 한 시간에 그냥 쉬지 않고 쫙 써가지고 한 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앞뒤로 그냥 빡빡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적어서 냈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A+ 맞았어요. A+. 여기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꿰뚫어지는 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방 모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확 달라져요. 내가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생님이 받아먹은 은혜의 말씀, 깨달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먹어요. 도리어 아이들이 더 영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이나 그곳 앞에 있는 공회의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겠어요.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하란 땅이에요. 거기에서 데려가 죽고 그리고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이곳에,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들 사이라는 뜻인데 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을 얘기해요. 오론테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이라크 지방, 이 이라크 지방에 있다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란 땅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이라크 땅까지, 이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이 아닌 그곳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시편 29편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레소리도, 천지가 울리는 그런 우레소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리인 거예요. 많은 물소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그곳에 별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에, 몰락한 가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굳이 거기까지 몰락한 가문에 쫓아가셔가지고 그 나이 먹은 75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대신방만 해도 예전에는 우리 집집마다 난리가 나죠. 주의 종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막 대청소 막 하고 맛있는 음식들 막 잔치 음식들 막 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고 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오신다라고 딱 느끼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신방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신방을 받는 분들의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막혀 있는지, 무너져 있는지 그냥 다 느껴져요. 그러나 별거 아닌 부족한 종들, 사실은
주의 종들이라고 인격적으로 완성돼 있거나 정말 뭐 학벌적으로나 뭐든지 막 탁월해가지고 막 정말 모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택하신 종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해 드리는 거지, 그냥 그 모습만 놓고 봐서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력서만 놓고 봐도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시는 분들 가정에 가보면 확실히 기도하면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에 영적으로 정말 축복하고 계시고, 어떤 때는 탁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축복을 하려고 해도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가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술술술술 말씀 주시는 것도 그냥 그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말씀인지, 또 때로는 막 문제를 안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고선 대신방하고 오면 얼마 있다가 응답받았다고 해결됐다고 그런 얘기들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모시는 분들은 소중한 은혜를 받아요. 개떡같이 믿으면 개떡 같은 은혜를 받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내 가정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하고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로 따지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불상 뭐 이런 거 깎아서 만드는, 우상을 깎아서 조각해서 조각품을 파는 그런 가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락한 가문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가문.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이라크 땅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가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그 가문이 정말 로얄 패밀리여가지고 하나님이 꼭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소중한 가문이었다? 아니에요. 형편없는 가문, 부족한 가문,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문.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영광이 묻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먼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처음에는 뭔 모를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줄 알았어요. 야, 너 오늘 떠나서 저기 어디 좀 갔다 와, 아니 어디 좀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쳐다보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떠나는데, 떠나고 너 혼자 가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가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가자 이런 소리인 거예요. 주님이 멀리까지 오셔서 그 이방 땅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 혼자 가라 한 게 아니라 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 땅에 가자, 이렇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하나님 나에게 1년 뒤의 일, 2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한 걸음 네가 순종하면 그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내가 얘기해 줄게. 한 걸음 순종하고 말씀 보여주시면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한 걸음씩 옮겨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땅이 하란 땅이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우리 청년들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걸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순종하면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디딤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또 다른 돌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면 내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물론 오늘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라 할지라도, 몰락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영광 가운데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걸 스다바는 갈대아인의 땅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땅에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의 땅,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먼 이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껏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지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면 그 땅에 유업을 주셔야 맞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지금 이 표현대로 따지면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소유권이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정도 순종했으면 요만큼의 은혜, 요만큼의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발붙일 만한 땅덩어리라도 주셔야 그래도 조그마한 움막이라도 짓고 여기 머물러 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아붙어 가지고 기근이 나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쫄아붙어 가지고 또 기근이 나면 자 그랄 땅에 가서 있다가 자꾸 그러다가 왔다 갔다 가다 아내도 팔아먹고 그러고 산 거 아니에요. 타향살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발붙일 만한 땅을 그에게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 않으신 이유는 훗날 400여 년 후에 그의 자손들을 다시 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무조건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땅을 뺏어서 주실 만한, 아니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만큼의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잘하고 있는데,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탁 줘버리면 그 사람들 쫓겨나는 거예요. 억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죄가 관영해서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그 땅의 후손 다 쌍그리 까그리 그냥 완전히 다 베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순종하고 갔지만 발붙일 만한 그러한 유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계속 싸우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벗삼으세요. 친구 삼으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멀리 느껴지고 격이 느껴지고 굉장히 차이가 느껴졌는데, 하나님과 40여 년을 막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벗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벗이라는 말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벗이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속상한 일 있으면 가서 그냥 팍 터놓고 싶은 사람, 적어도 나의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벗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놓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친밀함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유업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뭘 붙들었느냐?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에는 발붙일 만한 땅덩어리가 없어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자손에게 복이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기도로 하루를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벗삼으시는 은혜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종살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00세 얻기 전까지도, 이삭을 얻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참말인가 진짠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주시고, 이삭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엔 마귀가 들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들으면서 믿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 가사가 귀로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찬양을 언제까지 부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부르래.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막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러다 부르면 막 믿음이 생겨. 아, 이게 지금 주님이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는구나. 마른 막대기와 그냥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 그러면 이 찬양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떡하겠어요?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막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래,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을 머금어야 돼. 빛을. 하나님은 오늘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을 탁 받을 때,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밤중이라도 달이 밝게 빛나잖아요. 별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면 우리가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반사체, 유리 거울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빛이 나한테 착 비춰가지고 환하게 막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닦아야 돼. 거울이 그냥 먼지가 잔뜩 껴있고 오물이 껴있으면 반사가 안 돼요. 이게 참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반사가 잘 되고 빛이 확 찬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그럼 날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가 있고 영혼의 죄 문제가 막 깨끗하게 씻어지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물광도 나고 눈물로 막 회개하면 이 물광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통해서 눈물 기도가 나오면 영혼의 정화가 되면서 그 카타르시스도 되겠지만 영혼의 정화되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품어지면 빛이 나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고 그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나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을 막 뒤집어 쓰고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영광이 그에게 묻어나서 빛도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적으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빛날 때까지 밤새서 그냥 말씀을 전해 볼까요?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은 빛이 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책임 있는 목사라 끝나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삭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서 약속대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12아들을 오늘 성경에 스데반은 12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12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12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더니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까지 팔려서 비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종으로 팔렸는데 노예 생활을 하러 가는 이 요셉에게 누가 임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쫓아가시더니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하러 팔려간 요셉한테까지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지키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형제들한테까지 버림받고 형제들한테까지 미움을 받았던 요셉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가정 총무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디발이 외출하 있는 동안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저 멀리 애굽의 종살이하러 팔렸을 때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내가 복수하겠다 그리고 칼을 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화를 내고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함 때문에 복수심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억울함 속에서 내 인생을 가둬놓고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억울함 속에 들어가면, 이 분남 속에, 복수심 속에 들어가면 마치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그 굴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듣지도 못하고 그저 소망 없이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마른 뼈들아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 들어가라. 살아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억울함과 분냄과 이 복수, 여기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거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 억울함 속에 자기 인생을 말아먹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게 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오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 따짐이 없었어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펼쳐지기도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왜 안 풀립니까? 우리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이렇게 생깁니까? 가정의, 직장의 문제도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있으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지금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잠시 뒤의 일도 모른다라는 것을 한탄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저는 잠시 1분 뒤의 일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구나. 전 주차장에서 맨날 그래요.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너무 맨날 꽉 차요. 전 오늘 철야 끝나고 가도 그냥 꽉 차가지고 놀 데도 없어요. 한 바퀴 돌고 없어가지고 저쪽 끝에다가 막 팍 떼고 오면 집 앞에 순간 나가 있어요. 저 끄트머리다 대고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차가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 사이에 1분을 모르는 거예요. 1분을. 여러분, 그렇게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억울함과 분냄과 원통함 속에 빠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잘한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내가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이고, 웬걸 보디발이 오더니 도리어 더 중한 감옥에, 왕의 감옥에 가둬둬 버렸단 말이에요. 억울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내가 왕의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를 한번 보세요. 종살이 팔려간 아무리 보디발 시위대장에서 총무로 했을 때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언제 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든 자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공부하고 어떻게 하든 막 해가지고 선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할 때
그의 방법과 생각으로 가능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가능하더라도 몇 년 만에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중요한 그 죄수들을 잡아두는 감옥, 그들 중에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왕에게 막 대항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시종일을 하면서 요셉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하면서 정치적인 감각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왕의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망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는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걸음을 인도받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계획대로 높이시고 살리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의 친족이 바로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실제 자기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은 요셉은 어때요? 양식이 없어서 줄여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데 요셉은 도리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수 감옥에 있었어도 줄이지는 않았어요. 왜 안 줄였느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서 도리어 다른 데는 흉년인데 여기는 풍년을 경험하면서 쌓아오는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에 기갈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애굽 땅에 팔아먹은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그를 팔아먹은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기갈 중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내져서 치료도 하고 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12아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가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면 이 엄청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났겠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원망하지 않을 녀석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저 애굽 땅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도 아니고 저 왕의 감옥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곳에 성전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리가 되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자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